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정을 체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되는 날에 아뢰란 식도로다. 가장 복되는 날에 아뢰란 식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의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6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심에 있는 수술과 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나를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구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받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색해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출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것을 더 취하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부족했던 행동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같은 자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협력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합심하며 협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멀리 나가 있는 분들이나 마음이 아픈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이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한 줄기 소망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이기 힘쓰는 자들로 주님 권면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2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귀한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예전에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성도들은 아멘 하셨죠. 아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성령 받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의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 때도 항구 도시였고 상업으로 부유했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대도시 중에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면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았겠죠.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가
너무나 극에 달했던 도시 중의 도시입니다. 큰 도시다 보니까 항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도 가져오고 서로 공유하면서 우상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가장 크게 번성했는데, 아데미라는 신은 땅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동물들이 행하는 모든 생산 활동을 다스리고 공급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면 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정보를 얻고 그들의 것들을 부적으로 가져갈 정도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하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물론 이곳에 예수를 믿는 몇몇 제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있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 방문해서 바울이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 한번 묻죠.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묻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들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던 이유,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제자라고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답을 보면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의 현 실태를 나타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아, 성령 없어도 나 잘 사는데, 나 성령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지 않으셔도 나는 잘 살고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은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지만 진짜 성령의 뜨거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보는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직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누구의 제자인지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 몇 년 믿었어? 너 직분이 뭐야?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이겠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겠죠.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성령이라니요?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섬기고 있지만 성령을 받으셨는지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께도 날마다 질문되어져야 될 질문이겠죠. 바울이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 믿음은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게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성령의 필요함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한 심령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갈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내가 알긴 아는데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 라며 신앙의 염증을 느끼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나오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갈급한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진짜 부유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는 믿음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라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그들의 믿음 상태를 바울의 물음에 그들이 대답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까? 주님을 몰랐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자들이 제자들로 삼아졌습니다. 그런데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보다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언제 임했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임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그 이후에 그들이 나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필요함을 느껴야 됩니다. 성령의 갈급함이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믿음들, 신앙에 대한 갈증들이, 갈망들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이야, 또 이 말씀 진짜 어렵다, 싫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을 대할 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진짜 신자로, 믿음 있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갈급한 심령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 갈급함이 어느 것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내 삶이 온전해질 줄 믿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기쁨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달라고, 성령은 분명히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사모할 때 받겠지. 사모할 때. 내가 원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엄마, 이거 갖고 싶어, 나 생일 선물로 이거 해줘 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선물을 주는 걸 보게 되죠. 그런 받은 기억들이 있으셨겠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선물을 받고 싶었던 거 갈급하게 사모할 때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준비해서 주시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선물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질 때 성령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께 주어지는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다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 듣고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온전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1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기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의 가치를 몰랐기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서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며 진짜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입어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충만함 받으시기 위해서 더욱더 갈급한 심령이 되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보다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나의 부족한 점을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가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실 수 있는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는 어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삶은 너무나 좋아졌고 살아가는 것은 시대는 너무나 좋아졌는데 그들 마음속에 오늘같이 에베소에
에서 만났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바울을 통해 던졌던 그 질문,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성령 받았다고 아멘으로 담대하게 대답할 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함,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로 든든히 믿음이 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사모하며 갈급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 굳게 지킬 수 있음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더 갈급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은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짐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